뜻깊은 날입니다. 이 땅에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야 할 교회가 있다. 고민하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한다. 이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은 어느 교회 가지? 오늘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이렇게 힘을 얻을 때에 한 주일에 32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록을 이렇게 해서 오늘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등록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만나서 인사도 나누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두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등록을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알고 보니까 이제 내가 고민하지 않고 예배 드릴 교회가 생겼구나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 박경희 권사 엄청나게 울었어요. 등록하면서. 저기 이연수 권사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다 각자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교회를 찾다가 이제 교회를 정하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해서 예쁘게 이렇게 화장을 해왔는데 뭐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스럽게 우시더라고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한 자매가 등록을 했는데 자매가 등록을 하면서 계속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친 완전 숫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을 염두에 두시고 일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7일째 안식을 하셨죠. 이때부터 7일이 일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7년째가 안식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노예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땅을 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90년에 걸쳐 70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70년 만에 자유케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친히 닫으십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홍수를 내리십니다. 홍수가 끝났던 7째 달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무지개도 7가지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다빈치, 렘브란트 등 위대한 중세 화가들은 캔버스에 오직 7가지 이 무지개 색깔만 사용을 하여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들 도레미파솔라시 7의 음표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7날을 돌도록 했습니다. 7째 날에는 7성을 7번 돌며 7제사장이 7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때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했을 때에 7번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땅에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흉악한 나병으로 평생 고생을 했었는데 이러한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
7번째 몸을 잠갔을 때에 그 지긋지긋한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7년에 걸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7계단에서 7일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면서 제단 위에 피를 7번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도 7년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77주년은 여러분 70년에 7년을 더한 주간입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33년 되었습니다. 77, 33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엄중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규모 있게 그리고 기억될 만한 순서들로 오늘을 기념했을 것입니다.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가 77주년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합창단을 보내어서 축하를 할 계획까지 세워드렸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77주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유언을 남기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같이 뜻깊은 날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충정교회의 오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 충정교회는 민족의 순환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렇게도 기다리던 조국이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해방이었기에 혼란과 무질서가 극에 달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어진 38선이라는 것도 지금처럼 철조망이 쳐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남북의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방의 예루살렘 격인 평양에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러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남하를 하죠. 이때 이들이 세운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평안교회입니다. 산정연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45년 10월 첫째 주일 서울 서대문 충정로 언덕배기에 세워진 충정교회였습니다. 당시 처음 드렸던 예배 처소는 일본 신사였다고 합니다. 간혹 구석진 곳에서 사람 뼈가 나오기도 했다고 하죠. 그 후에 6.25 사변이 터집니다. 그러자 잠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쟁통을 통해서 남아한 더 많은 분들이 합류하면서 교회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면 사탄의 역사도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끼리 서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기사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쇠퇴일로 내리막길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붙잡아 주셨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시듯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그야말로 꿈꾸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산시대를 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부지가 저 강남 압구정동 광림교회 소유였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부자 교회에서 이 땅을 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차하고 있는 옆에 이 주차장은 하이마트가 건축을 하여 장사를 하려고까지 생각하며 설계까지 마쳤던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옆에 세워진 저 교육관은 이름도 유명한 종로학원에서 학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신축을 친히 하였던 건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옆에 주차장을 주차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옆에 건물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적은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주차장을 밟을 때마다, 그리고 저 교육관에 들어설 때마다 그야말로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가 존재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선교사를 제일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청교도의 정신으로 신대륙에 세워진 교회들을 떠올립니다. 이런 모든 교회들이 나름으로 강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이상적인 교회, 모범적인 교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를 놓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나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놓고 바울은 더 할 말이 없는, 더 이상 어떤 권면이나 충고가 필요 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교회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창립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주일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잠시 쉬고 이 교회를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로마와 소아시아 사이를 잇는 도로변에 위치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죠. 로마가 AD 63년에 이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워낙 지역이 넓어서 남북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을 이름하여 마게도냐, 남쪽을 이름하여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북쪽에 수도를 하나 두었는데 그 수도가 데살로니가, 남쪽 아가야에 또 수도를 하나 두었는데 그 수도가 친근하기도 그지없는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미 정착해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3주간밖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주간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3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어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교회,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별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권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충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 그래도 이것만은 이렇게 말할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도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교회, 당신이 친히 머리 되시기를 기뻐하셨던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요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기 너희라는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만 원어를 살피면 사실 이 너희라는 단어는 세 군데를 다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너희의 소망에 대한 인내라는 뜻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붙잡고 그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그 요소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외적인 그 어떤 것도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세 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력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하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겹줄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본문을 살피면 세 겹줄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 겹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세 겹줄이 무엇입니까? 역사, 수고, 인내라는 세 겹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오히려 수식어에 불과하다. 여기서 더 강조되는 것은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그 수고는 입술만의 수고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없으면 그 소망은 소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강조되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기보다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겹줄이 세 겹줄과 함께 합쳐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하룻밤 같이 자면서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그 호젓한 이 산길을 좀 걸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저와 함께 했던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 혹시 갈등이라는 단어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갈등 알죠? 아니고요. 갈등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출처를 아시느냐? 그래서 저는 갈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갈이라는 단어는 칡넝쿨에서 왔습니다. 등이라는 단어는 이 등나무 줄기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 등나무도 막 휘감고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 칡넝쿨이 같이 합해가지고 거꾸로 막 감고 올라가면은 절대로 그 넝쿨을 잘라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묶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구나. 갈등은 그런 것이구나.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줄이 함께 휘감겨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는 또 다른 줄기가 막 감고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 줄기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난 당신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아니, 데살로니가전서는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어지는데 1장에서 다 끝난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 그 다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당신네들에 대하여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이 말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기 위한 전주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장부터 5장까지 정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할 말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그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오히려 2장, 3장, 4장, 5장에 열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살펴나간 것입니다. 바울이 칭찬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저에게 놀랍게도 놀라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할 말이 없다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충고할 것이 없다, 권면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던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쏟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고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앞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을 하겠다 얘기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해놔놓고 권면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간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권무할 것이 있어, 충고할 것이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대체 이 바울이 무슨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의 권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그 다음에 뭐요? 권면하노니. 권면합니다. 할 말이 없던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에서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권면은 믿음의 역사에 관한 권면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것은 여러분 무엇에 대한 권면입니까? 사랑의 수고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소망, 장차 나타나게 될 소망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여러분 소망의 인내에 관한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이 곧 임박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필요가 없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4장 11절 바울이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소망은 매일같이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근무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소망의 인내에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총주제가 무엇이냐? 저는 총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발끈을 다시 묶어라. 신발끈을 다시 묶어라. 할 말이 없지만 아니야. 너희들 믿음의 역사 약한 부분이 있어. 사랑의 수고 약한 부분이 있어. 소망의 인내 약한 부분이 있어. 신발끈을 다시 묶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는 권면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권면이요. 오늘 교회 창립 7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임을 믿습니다. 사실 지난날 우리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우리 또한 저 충정로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때 180명 정도가 저와 함께 했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늦은 시간까지 요람을 펴고서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의 얼굴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이지, 이분들이구나.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마웠어요. 특별히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해 나가는 중에 저는 충정로에서 일산으로 180명이 왔는데 지금 몇 사람쯤 함께 계실까를 체크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연세가 많으셔서 또 세상 떠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 재직이 현재 26분, 여자 재직이 41분, 그래서 현재 67분이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저들은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때는 정말 테러를 잘라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 교회는 사랑의 수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는 사랑의 바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바자회는 장안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중요 일간지에서조차도 이 부분을 크게 다룰 정도입니다. 저 기사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에서 우리 교회 사랑의 바자회에 대하여 다룬 기사입니다. 규모는 중형이지만 봉사는 대형인 교회다. 삶의 현장에 사랑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셋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교회,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도네시아 바탐 그곳에 엄청난 규모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매년 850여 명의 학생들에게 50여 명의 교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더욱 힘쓰고 소망의 인내를 더욱 힘쓰며 또 사랑의 수고를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총 주제는 무엇이냐? 신발끈을 다시 묶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뜻깊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신발끈을 다시 한번 묶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오늘을 기점으로 신발끈을 다시 묶으려고 생각합니다. 이 제 구두는 2002년 3월 1일 우리 교회가 현당 예배를 드리던 바로 그날 제가 백화점에 가서 이 신발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이 신발을 신고 이 강단에 섭니다. 이 신발은 단 한 번도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 방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말씀 전하고 제 방에서 다시 올라갈 때만 사용합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신발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신발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신발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가만히 보니 이 신발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가 져야 되겠구나. 가만히 보니 이 신발은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저는 주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샤워를 하면 특별히 발가락과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오늘 또 하루 동안 수고했지, 힘들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투덜대거나 또 하지 않겠다라는 말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 신발을 보면서, 그리고 제 발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고맙다고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했다, 캄캄한 곳에서 수고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신발끈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표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뜻깊은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